안녕하십니까. 2025년 구역공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여행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4학기 온전한 성품의 열매 맺기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11단원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닮은 성품 그 첫 번째 39과는 온유입니다. 말씀 나눔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민수기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과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며 그 결과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믿고 인내로서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고 아론과 미리암의 비난과 시기심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만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지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 나눔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현현하셨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의 성품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인 온유는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인 동시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외적 증거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온유함이란 글자 그대로 약해서 비굴한 상태가 아니라 내적으로 굳건하여 흔들림이 없는 평안함의 성품이자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의 성품인 것입니다. 겸손은 위축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지신 자기 비움임 동시에 인간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사명적인 성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갈 때 비로소 생성되는 그리스도인의 향기요 열매인 것입니다. 이제 공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던 본문의 내용이요. 암송은 마태복음 11장 29절. 요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의 배경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불평하고 불순종했으나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변호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다했습니다. 모세의 측근인 아론과 미리암이 시기와 질투로 그를 비방했을 때도 모세는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오히려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자 하나님께 그녀를 치유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죄악과 율법에 매여 자유함이 없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온유한 선생으로 스스로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의 온유함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왜 자신을 온유하며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답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쉼을 가르칠 때 온유하신 성품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의 종으로 율법에 얽매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죄를 사하고 율법을 완성하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함께 지며 그분의 말씀과 성품을 배우고 닮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쉼을 얻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우리를 재촉하거나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의 형편과 죄송을 다 이해하시고 품으시고 포용하시면서 평안한 가운데 온유함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고 구원과 천국의 평안을 얻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비방하고 시기하는 자들에게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의
치료를 강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보충 설명은 공과 내용을 살펴보시면 자세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그의 행동 가운데, 그의 표현 가운데, 그 언행심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도 온유하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도 하나님의 성품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서 나타냈기에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통해서,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기에 진정 충성된 자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묵상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황금률은, 즉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삶과 관계의 참으로 보석과 같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열매가 나를 통해서 이웃과 세상에 흘러간다면 내가 갖고 있는 지성보다는 가슴으로 전달되는 감성의 징검다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님의 성품을 따라 온유와 겸손함으로 복음과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름답게, 풍성하게, 거룩하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변에 온유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 사람이 왜 온유한지 함께 칭찬하면서 본받을 점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합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한 성품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진심으로, 합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가정과 직장, 교회 관계 속에서 주님의 온유함으로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 다가갈 사람, 또 함께 복음을 증거할 사람을 적고 함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